목사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겨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또 저도 어떻게 이 순서로 또 예수님의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반열에 세운 주의 종들은 주를 잘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면 주를 잘 쓰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잘 서는 것이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줄로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서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소천하신 최자신 목사님은 그 밑에서 훈련 받으신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제자신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면서 아름다운 훌륭한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명설교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교회도 순복음이야.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 계시록까지 돼 있어. 그것도 7글자야. 완전 숫자야. 순복음 조암교회라고. 참으로 교회 이름도 참 잘 지셨어. 근데 총명이 둔한 사람은 가다가 잊어버리게 생겼어. 대표기도 하다 보면은. 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또 구약에도 우리 요셉과 모세 그분은 정말 구약의 선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의 본을 나타난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권면한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정말 너희를 나를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국제무역이 왕성해서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수고와 힘든 노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택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으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선진들의 모험된 분들을 본을 받아 가지고 사역을 나가야지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증거. 우리가 사역을 가다 보면은 완벽한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면서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모범된 종으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은 가질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 같이 완벽하게 100% 닮지는 못해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매일마다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보시기에 합한 뜻으로 우리가 목양을 달려갈 때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소망이 항상 반듯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문자로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에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혜를, 줄을 잘 서면서 목회 방향 노선을 우리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많은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혼잡하게 되면서 음행과 성적 타락과 소송, 혼인부정, 무질서한 예배, 교회 분쟁, 파벌. 분쟁, 파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오늘날 교회가 파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가 야당 여당에 파벌이 많잖아요. 이 파벌이 있으면 분쟁이 심해지는 거야. 파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로 실선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노선으로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파벌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은 이렇게 파벌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듣고 3차 여행 때 편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흐트러진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칭찬받을 모습이 아닌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은 뭐 음행도 심하고 성적 타락도 심하고 혼인부정도 있고 무질서한 예배가 있고 또한 파벌이 있었던 것으로 안 좋은 것이 잘 들리니까 바울 사도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것을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고 자부했냐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감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하지만 훈계를 주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일을 하고 편지로도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날에 우리 소망교회 차례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팀들 이렇게 도농선교 전도팀들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것이 착한 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들 믿는다 하지만 흐트러진 모습이 잘못된 것으로 바울 사도한테 책망과 훈계를 받았던 모습과 같이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참으로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각자 개인의 단독 목회 성도를 세우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은 열심과 득심보다도 방향 노선을 잘 반듯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 노선을 열심히 득심이 자기 열심인 것은 인본주의 열심이라는 거지. 신본주의로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득심이 뜨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알지 못하고 막 뛰고 달리고 하는 무지하게 분주하게 바빠. 동농송교팀에서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누구라고 안 하지만은 자기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나 수요일 예배를 드리나 금요 예배를 드리나 텅텅 비워놓고 말이야. 텅텅 비워놓고 예배 자리에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남의 교회 부흥회를 다니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니다. 호사에서 6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내 오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다. 제사를 드리러 아무리 100번 다니고 부흥의 집회를 말씀대로 10번 1000번 다니면 뭐냐, 내 교회는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죄는 예배를 채우지 못하고 기도를 채우지 못한 채 남의 교회 가서 이유식주로 다니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내 식구가 먼저 살아야죠. 내 재단이 살아야죠. 내 재단에 기도로 채우고 또 찬양으로 채우고 예배를 채우면서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면서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유식을 전하러 먹이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서가 되지 않냐. 열심히 득심보다 하나님의 방향 노선을 바라가는
원칙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본인 있는 사람은 뜨끔했겠죠. 전하는 제 자신도 조금 미안하지만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한 걸 속에다 감추었어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가는 것은 칭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의 양육을 바르게 하신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에는 지금 우리가 다 이해가 지나갔지만 신년새를 새로운 목회의 방향 노선을 정말 바울 사도의 모범된 모습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부족해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 잘 되기를 소망하고 모범을 받은 본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가 잠깐 상고하고자 하면은 첫 번째 바울은 버리는 결단부터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은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선민이면서 율법 지식에 아주 능통하고 똑똑한 바리새인이면서 교회와 성직자들을 사생결단하며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소경된 징계로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여서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며 치료받고 성령님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저물어 감지만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은 목회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또 못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을 점검해보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감없이 버려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서도 당장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써요.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거 버려야 되고 내 고집 버려야 되고 내 자만심 버려야 되고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인본주의 사상을 버려야 되겠죠. 이해가 저러면서 바울 사도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이해가 저물어가면서 신년새해를 맞이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버리는 결단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팀의 도농성부에 그 말씀을 전면서 세상 내부에는 텅텅 비어가지고 정말 영양실조 걸리게 만들어놓고 어두컴컴하게 만들어놓고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분발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은 가만히 가는 열심히 하는 가는 교회인데 5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는지 몰라. 세상에 그렇게 내게서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라고 했어 제가. 그런 바쁜 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내 열심과 득심 절대 안 기뻐하셔요. 그런 것을 들으면요 자기가 자신이 점검을 해서 순서가 잘못됐다. 그죠?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방향 노선이 중요하다.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다시 안정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기를 소속감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단인 것이에요. 잘못된 건 끊어버릴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셔가지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비전을 가지고 새 신년생을 달려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 힘들 때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 먹던 생각, 마늘 먹던 생각, 물 먹던 생각, 풍족한 생활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야.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돼. 바울 사도까지 뒤에 것은 배설물로 싹 내려. 배설물은 이방 쏟아지면 변기에다 쏟아버리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왜 닮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그걸 잘 먹었던 걸 왜 자꾸 되새기면서 소마냥 되새기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불평이 자기들 모르게 나오고 원망이 나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복지 들어가고 그들은 못 들어갔잖아. 이 말씀은 우리 교훈이라는 거죠. 뒤에 것을 버리자.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자. 새로운 것을 새 포도주 새 꿀에 담듯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는 방향 노선으로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큰 비전과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비에 소망 순복음 주암교회 소개를 통해서 그런 비전일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5년 우리 모두 잘못된 사상, 우리 내가 흥분되고 지금 내 뜻대로 우리가 육성적으로 살아있는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변화의 삶으로 새해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큰 은혜와 비전과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 사도같이 과거의 사상은 강하게 끊고 앞으로 전진하여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 이 순복음 또 주암교회 작은교회 살리기의 운동 신년 새해에는 끊고 맺는 역사 속에서 축복의 통로의 평로가 아름답게 복음의 형통함이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육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삶입니다. 육이 죽고 십자가에 못 보고 죽었을 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여서 이게 이전하는 것은 내 육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예? 또 정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의 길로 출애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영적인 출애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잘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를 또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신랑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자랑해야 되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걸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할 때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권의 서신을 여러 구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3권의 그 서신의 기록의 내용은 십자가의 사건, 일단 부활의 사건, 영성의 사건, 변화의 사건의 삶을 기록해가지고 성도들을 양떼들을 양육했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 정말로 육신이 죽지 않으면 때로는 시기, 질투, 정말 비판, 교만, 정죄, 불순종, 육신의 정과 육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안주하셔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나갈 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육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한 번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육과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에요. 나를 자꾸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눌러가면서 내가 눌러가면서 혈기도 참아야 되고 미움도 그것도 참아야 되고 남을 원망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내 자존심도 참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제가 소금 전도에다가 그 성도 하나를 전도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쌩짜배기가 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사도신경도 못하고 주기민도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백지에다가 다 써요. 사도신경 써서 그 앞에는 사도신경 뒤에는 주기도문을 써서 앉아가지고 똑바로 예배드리라고 제가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렇게 착착 하면서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도 하되 집에 가셔서 이것도 애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그분이 나만치 안 돌아가는데 3개월이 돼도 못 외우는 거야, 사도신경을. 근데 그 사람을 뭐라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걸 가리키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리키니까 4개월 만에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왔어. 사도신경을 4개월 만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아유 너무 잘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사도신경 외워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거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또 웃겨 세워줬죠. 성도래도 아까 우리 김수사 말씀하냐 섬겨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모든 것을 섬겨야 돼요. 예, 먹는 것도 나눠 먹어야 되고 정말 말도 좋게 해줘야 돼. 상처를 주면 안 돼.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그냥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미리 제가 빨간 줄로 거나요.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을 형광펜으로 전해가지고 그걸 읽으라고 시켜요. 제가 읽으라고 시키고 그걸 읽고선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유치원이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답게 가르쳐야 되죠. 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답게 가르쳐야 되고. 예, 내게 맡겨준 성도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내게 맡기라. 제가 조농성경 전도팀에서 그 자랑을 했어.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재단을 열심히 지키려고 저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우리 엘링기도 목사님 닮아가지고 예배를 또 엄청 욕심이 많아요. 저는 우리 엘링기도 목사님 저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배에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기도를 내가 하루에 좀 몇 시간 자랑이 아니라 몇 시간씩 양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은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자은교회에서 일을 하면 마음이 좋아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믿음도 잘했어요. 도농성교팀한테 그래서 나는 5개 6개 못 돌아다녀도 안 돌아다녀도 하나님 여기서 많은 것을 하나님 나한테 배우게 해주셨다고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아멘 이러더라고. 예, 여기 왜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저기 뭐 오래 몇십 년은 안 됐어도 오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좀 같이 일을 하면서 대표 같은 거 기도를 시키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붙잡아주는 걸 느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작은 곳에도 쓰임받는 거.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또 자신이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모든 게 마음에 그게 기쁨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면서 오래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신앙을 성장시켜 주더라. 네, 그래서 모든 게 한물을 팔아. 한물을 팔아. 왜 5, 6군데 돌아다니면서 내 재단을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냐. 한물을 좀 파서 일을 해서 뭔가 좀 열매를 좀 맺어라. 열매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있잖아요. 엘리에셀은 청년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으로 일을 하면서 늙은 종까지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늙은 종 때까지 충실하게 말없이 일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동생네 집에 메소포타미아에 정말 이삭의 배우자를 거기를 가서 데리고 와라. 가서 배우자를 며느리를 삼으려고 할 때 그 엘리에셀이 그 정말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부인을 만나러 갔을 때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엘리에셀이 진실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진실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갔다가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완성한 그렇게 충성 때 일을 한 말없이 엘리에셀이 한 곳에 머물러서 청년 때부터 늙은 종까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죽는 나이까지 일한 걸로 믿어요. 예, 그렇게 사람이 한 곳에 머물다 보면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 한 우물 파가지고 일을 하면 꾸정물이 자꾸 그 우물을 파다 보면 맑은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은 뭡니까? 꾸정물은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옛 것이에요. 꾸정물이에요. 세상물이에요. 새 포도를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건 생수의 새로운 생수의 물입니다. 생수의 물. 예, 예. 그런 우리가
한 곳에서 머물면 맑은 샘물이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머물 때 그 생수가 줌으로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는 곳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서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2025년 이 해가 지나가고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우동복부도 하나님께서 임원도 14분이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발전하게 해주셨다.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일할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등으로 서로 다니면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니고 끌어온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끌도록 다시 신년 새해는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충성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고 지명하여 사명을 주시니 바울 사도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39대씩 5번을 맺고 깊은 바다의 전저조 강도와 이용과 춥고 배고픈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옥중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염려하면서 양육하는 편지를 기록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사명은 정말 생명을 내려놓고 충성했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깊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의 불을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때마다 건져주시면서 또 넘어졌다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졌다 일어나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에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달려간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네, 참으로 제가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독일의 어느 노인입니다. 노인 할아버지가 87세예요. 87세 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한짝이 저만한 눈이 나쁜 것 같아요. 한쪽 눈이 상해로 인해서 실명이 돼버렸어. 그리고 한쪽 눈은 당뇨로 인해서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눈이 봉사가 돼버렸잖아요. 봉사가 됐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야 노인이.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면서 아들아 아들아 너는 프루크메스토다 프루크메스토다에 가서 선교를 하라 그러더래요. 87살인데 저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74살인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분은 87살인데 하나님이 또 선교를 또 하라고 보내시는 거야.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일이 정년퇴직이 없는 거야. 응? 저는 맨날 정년퇴직이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작인 것 같았대 어떤 때 보면. 그래서 87살의 이분이 양쪽의 장님인데 하나님께서 프로크로네스토에 가서 너는 선교하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내가 장님인데 양쪽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 할아버지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분이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프루크메스타를 가가지고 길거리마다 다니면서 어떤 전도를 하였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은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애친 거야. 다니면서 애쳤는데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로 하나
하나님 앞에 이끌어냈다는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설교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 간증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셔. 예화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화를 보는데 그걸 딱 들었어요. 제가 딱 들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그 푸르크네스타에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다 해주는데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빨려 들어가요. 네, 생명의 길로 인도가 돼요.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논의를 멋있게 사역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사는 입장에서는 그 노아 할아버지가 때로는 계단에 내려가고 올라갈 때마다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할아버지를 일으켜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넘어지셔서 어떻게 하셔요? 다치신 일 없는가 했더니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오뚜기같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그렇지만 바로 또 일어납니다. 오늘 넘어졌지만 나는 내일 또 넘어집니다. 모레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지 않냐고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서서 전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직 십자가 표대만 향해서 달려가는 이 할아버지가 80세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육신적으로 넘어지지만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수도 없이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모레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넘어질 때 주저앉지 않냐고 나는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다시 그 다음에 일을 힘을 내서 그 다음 날에 넘어져도 다시 나는 일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신조입니다. 이렇게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넘어져요. 수도 없이 넘어져도 어떡합니까? 포기하면 나만 손해죠. 다시 잘못하면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야 되고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주의 표대만 가지고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빌립보서 2장 16절도 바울 사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달려가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우리 올라가서 전화 여러분, 야, 너 장흥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왔지 않냐? 그래도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소리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참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분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전하 여러분 되고 2025년에 모든 걸 정리하되 정말 우리가 10년 새해는 꿈과 소망과 비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가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형상의 뜻은 첫 번째 버리는 결단. 우리는 뒤의 것을 다 가감없이 버려야 되고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화려했던 거 자기 생각으로 했던 거 율법주의자였던 거 모든 걸 버리듯이 끊고 맥고를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신년 새해는 새 부대들을 받아서 새로운 세기를 갈 수 있는 소망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서 많은 교인들을 살려내고 양육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주님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역을 열심히 분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같이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합시다. 바울 사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만 가지고 향하여 달려가면서 끝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승리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